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또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선수들은 그런 얘기 한답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 경기를 막 시작할 때, 어떤 순위를 놓고 싸울 때 가장 숨막히는 순간, 또 1위 다툼을 할 때, 그리고 우승을 했을 때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말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나타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또 그 제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오늘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대답하죠. 없나이다.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또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럴 때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되고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 고기가 수를 세우니 153마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1장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생각을 하겠죠.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자신을 3년 전에 자신을 부를 때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고 너무나도 데자부가 돼서 비슷한 말씀이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처음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153마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야,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고기를 잡고 이제 해변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을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아무 제자도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혹시 누구신데 저에게 이런 아침을 대접하십니까? 하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도망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그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아침까지 차려주시고 고기까지 잡게 하시고,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배신하고 돌아갔던 이 고기 잡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때로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이제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진짜 고백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한번 택한 그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하면 저 사람 또 배신할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잘 믿지 않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3년 동안 사역할 동안에 주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저 멀찍이서 숨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또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베드로는 주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내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주님 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믿음의 끈을 놓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네가 나를 놓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찾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양을 찾는 그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계속해서 녹화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4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하셨죠? 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고 그 화면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산가족 신청을 했습니다. 1983년에 제가 고등학교도 되기 전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 이산가족 찾기 이 방송입니다. 6개월을 마치고 30년 동안 가족 소식을 알지 못하던 이 이산가족들, 그래서 30년을 넘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그리고 상봉을 하면 온통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그렇게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만난 가족들을 보면 막 부둥켜하고 오열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 아닐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면 상봉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바다가 되죠. 눈물바다가. 여러분들 주님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친척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당면한 문제가 있죠. 어렵고 힘들어서 고기를 잡는데도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그 소행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매를 맞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오셔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고기 잡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구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들 하나님 그 복된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그의 환경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처해진 환경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문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인생의 문제들, 가정과 또 자녀와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이 베드로에 묻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 것 아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에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방법을 포기합니다. 방법들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했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 3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한 영혼도 부유하게 됩니다. 가난한 영혼도.
그 영육이 병든 사람도 건강하게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주님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물으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야, 너 왜 나 배신했냐? 왜 나 모른다고 부인했냐? 왜 도망갔냐?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 사랑, 그 고백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정말로 나 사랑하냐?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내가 전에는 할 수 없는 그것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이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붙잡힐 때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빌라도 법정에서 모른다고 이렇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기도 한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내 것, 아직까지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남아있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가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지식적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진 말이든 누가 물으면 아유 주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율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런 것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섬겨도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지식적인 고백이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하게 되겠죠. 봉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의무감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짐이 되는 짐으로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더욱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 계속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나는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 그 가슴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해도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끊어지지 않겠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머리로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화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가 죽을 때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후에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건 나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슴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양들입니다.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그런 양들, 주인을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양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요한복음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그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원받고 침례받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배신하고 고기 잡고 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정말 부끄럽고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믿음을 보면 내 믿음이 정말 내가 봐도 제대로 된 믿음 아닌,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이 일을 허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되든 내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든,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다. 오늘 주님은 빈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빈배,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빈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빈배.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의 빈배를 안고 돈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빈배를 안고 온몸이 종합병동이 되어서 이렇게 또 신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정말로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빈배의 인생, 이런 빈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의 힘든 밤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인생의 빈배의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힘든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낙심하고 빈배로 돌아갈 만한 그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빈배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의 힘든 밤을 우리가 겪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이 아닌 주님 찾아오시는 그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빈배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인생의 밤을 겪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순간이 아닌 주님 찾아와 주시는 기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그 귀한 사명,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